성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시간에 이제 문제가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제 사회 시간에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군가? 이제 모범생이 이제 누구죠? 니체라고 딱 썼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앉은 친구가 슬쩍 컨닝을 하는데 잘못 컨닝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라고 썼어야 되는데 나체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더 바보 같은 친구가 그 컨닝을 하고서 보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나체라고 썼거든요. 그러면 나체라고 똑같이 쓰면 이게 컨닝한 것이 들킬까봐 살짝 응용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몸. 창의적인 컨닝이죠.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첫 말씀을 살펴본 것은 이제 나눌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우리가 2016년 표를 두고 달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는가, 1년간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잠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그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달려왔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 주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달려갔는가,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향해서 얼마만큼 그것을 열심히 달려보고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 나갔는가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 위해서 달려갔다면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더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더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었다라는 것을 갖다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늘 그의 말씀을 지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지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삶 건데 진정한 복이 되어졌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이 시간 잠깐만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작년 한 해보다 올 한 해 주님과 좀 가까워졌냐는 얘기예요. 주님과 점점 가까워져서 내가 열심히 그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한 해 동안 달려왔는가는 얘기예요. 이 시편 기자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 시작할 때 처음으로 주었던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열심히 살아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걸어나가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에 의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의 현실의 문제에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보니까요, 2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갔는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자기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뻔한 그런 큰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시편 기자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삶 가운데 그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좋은 것으로만, 늘 행복한 것으로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믿고 나가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의 삶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질 뻔하고 낭망하고 거의 미끄러질 뻔해서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내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까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이 시편 기자에도 들었었다는 거예요. 어땠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실족하고 넘어질 뻔한 생각이 무엇이 있는가? 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난 이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잘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마음이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냥 이중장부 잠깐 만들고 약간 좀 부정직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죠? 나는 이제 비자금도 조성해놓고 해야, 그죠? 그렇게 해야 더 성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세상을 잘 보면 정직한 사람이 성공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정직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속여가면서 남의 이익을 더 취해가고 이중장부 만들어 놓고, 그죠? 또 비자금도 잘 조성해 놓고 뭐 이렇게 해야 성공도 하고 기업도 성공하고 지위도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항상 복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복을 주신다는 게 더 잘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자기의 삶을 보고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3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는 내가 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는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훨씬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고 성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더 승승장구하고 승진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4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들, 믿지 않은 사람들 보니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잘 죽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건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 가운데 별로 재앙도 안 당하는 것 같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고난도 없는 것 같고, 큰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한 사람들이 많고 더 살이 찌고 소득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오히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이 안다면 믿는 사람들 더 잘되게 하고 부유롭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인도해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모른다는 얘기. 악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알냐?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이 정말 지식이 있느냐? 그러면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지금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 또는 이 세상의 오만한 자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죠? 악인들을 보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 맞는 것 같거든요. 그죠? 악인들이 더 잘 됩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부자들이 많고, 그죠? 이 세상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자리에 훨씬 더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가다가 계속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미끄러질 뻔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내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훨씬 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더 성공하고 더 부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까지도 생각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15절 16절 가서 볼까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려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뭔 얘기예요? 내가 그들처럼 똑같이 말하였더라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나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할 수 있고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어쩌면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심한 고통이 되었고 어려움이 됐었단 말이에요. 내가 과연 이 믿음을 그래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신앙이 있겠는데 그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심한 고통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의구심조차 들지 않았더라면 거짓말이겠지요. 세상 사람들을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들을 보고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시편 기자가 고민하고 근심했던 것을 한 번도 안 해보았다면 그건 정말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떤 진실된 모습이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도 또한 이 시편 기자가 깨닫던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예수님 믿지 아니했더라면 그들과 똑같이 즐길 거 다 즐기고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같이 더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행여나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주님의 전을 찾은 성들이 계십니까? 그죠?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죠?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심한 근심과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주 잘 나오신 거예요. 17절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런 의심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놓지 않았던 것 하나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성소를 계속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갔다는 것은 뭐예요? 늘 그래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믿는 사람들에서 조롱을 당했지만 그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그는 계속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자리에 그래도 늘 참여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 어느 순간에 그가 깨달음이 딱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왜 삶 가운데 그런 의심이 들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은 늘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나 이 시간에 그런 의심과 걱정과 세상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잘 찾으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성전을 찾는 일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런 의심이 들어도 근심이 돼도 걱정이 돼도 사업이 망해도 자기 삶 가운데 참된 복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전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자기의 신약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가 깨달음을 딱 아는 거예요. 깨달음 얻은 거예요.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그죠? 18절 가서 볼까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느 순간 깨달음이 딱 오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지금 그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부하게 지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의 끝을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파멸하시고 황폐하게끔 만들고 전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 알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에는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잘된 것 같고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의 성공과 복의 기준을, 복의 기준, 자녀들이 잘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면 좋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부의 기준이지요. 그렇죠? 세상 잘 됐네. 뭘 잘 됐습니까? 직장에 승진된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정말 잘됐네. 복 많이 받았네. 재물의 복을 많이 받은 거. 항상 이제 물질이 이제 거기에 결부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한 성공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성공이라면 우리는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참된 복이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물질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이 인생의 참된 성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니었구나. 어느 순간 그 깨달음이 딱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 무엇으로 왔는가? 21절 가서 보니까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그 앞에 짐승이오나.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시편 기자가 마음에 크 찔림을 받아서 깨달은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깨달음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의 심령을 꿰뚫어서 자기에게 지금 근심 걱정되고 고민됐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의 교훈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교훈이 언제? 그가 늘 성소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갔을 때에 그런 깨달음이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딱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진정한 부가 아니었구나 하고 이 시편 기자가 막 깨달음 얻은 거예요. 말씀이 이 늘 시편 기자의 삶 가운데 늘 들려지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도 그는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의 전을 찾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팍 찔러서 그때 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진정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누구의 교훈이나 교문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게 딱찜 받았는데, 주의 교훈을 맞아서 딱찜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이 뭐예요? 28절,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진정한 복이 되어졌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세상 사람이 즐겨하던 그 성공이나 위치나 그런 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참된 성공, 하나님에서 참된 부, 그것에서 자기의 삶이 점점점 다시 틀어지게 되어졌고, 세상적으로 가까워졌던 그런 부분들, 나도 하나님을 멀리해서 세상에 가까이 해볼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한번 쫓아가 볼까?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 쪽으로 다시 가까이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25절에서요. 하나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시편기자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에 진정으로 믿고 나가 의지할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큰 힘을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실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을 정말 신실하고 믿고 나가게 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사모할 분이고 진정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반석 되어주시고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깨닫고, 다시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다시 하나님 쪽으로, 그 말씀이 지금 자기의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부분들이 바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부분들, 이 죄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점점 멀어져서 다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죄의 담을 딱 싸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담을 헐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담이 높이 쌓여있으면 그 담을 허물어 버려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것을 통해서 시편 쓰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아서 그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지으시고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야 복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고 복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누구에게 간구하고 누구에게 구하느냐, 그것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다 복을 빕니다.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이나 자기가 의뢰하는 그 어느 것에 다 복을 간구해요.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구하는 그 대상이 잘못되어 있어서 문제지,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다 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이 있어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복이, 이 시편 기자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것을 다 보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 보고 자기한테 눈을 돌려서 행여나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죠?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믿음을 다 버려버리고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라고 생각했다가 크게 깨달음을 얻고, 아,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지옥된 삶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죄악된 모습인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에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주의 교훈을, 주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주의 말씀을 자기의 길과 진리요 생명에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다시 힘써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왔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분명한 경계를 두고 거리감을 두고 그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워졌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다 아니까, 그죠? 다 아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가 왜 그런 깨달음을 얻었겠느냐 이게. 자기도 할 거 다 해봤거든요. 악인들이 하는 거 따라서, 그들이 형통한 모습을 따라서 자기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마음을 좀 멀리하여서 그런 쪽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었다는 거예요. 네,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가서 해보고 그것을 따라가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다 해보고, 야,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 가까이 있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왜?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가서 해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것은 된장이요, 이것은 동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가서 찍어 먹어보고 이것이 된장인지 동인지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동이면 이 사람이 이거 똥이다 라고 이야기해, 그게든 안 보고 맛을 안 보면 될 텐데 굳이 가서 맛을 보고 찍어서 맛을 보겠다고 그쪽으로 갈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가서 한번 찍어 먹어보고, 아, 이건 된장이 아니구나, 동이구나 생각하고 다시 된장의 길로 돌아오면 정말 좋겠으나 이 똥맛이 너무나 맛있는지라 이 똥맛도 안에 유혹이 있고 그것에도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탄식할 일이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 왜? 거기엔 진정한 복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진멸의 대상이 있고 멸절의 대상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딱 남아있는 그곳인데 굳이 가서 심판받고 멸망받고 멸절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편 기자가 28절에 딱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28절에 가서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시편 기자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피난처가 뭐예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가서 숨는 곳이 피난처 아니겠습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힘들고 근심 걱정이 되는 일일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딸을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만 딸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뭐 사고 싶을 때 누굴 찾을까요? 누굴 찾지요? 아빠를 찾습니다. 왜? 저는 다 사주니까. 예? 참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저는 필요하다면 아직까지는 다 사주니까. 그래봐야 500원, 300원 뭐 이런 거예요. 큰 거 원하지 않아요. 맨날 학교 앞에서 쫀득이 500원, 300원 이거. 그러니까 뭐 500, 아니 그냥 사 먹어라고 항상 줍니다. 그죠? 요즘 이제 그런 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피부에 뭐가 나서 먹지 못하기는 합니다만, 그죠? 우리의 피난처를 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디 친구 찾아가진 않습니까? 어디 은행은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디 이웃을 먼저 찾아가진 않습니까? 이 먼저라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무엇을 찾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지식도 주실 텐데, 자기가 먼저 뭔가를 먼저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먼저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이 세상 것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자기가 다 해보겠다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막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그것에 참된 복이 있나 성공이 있나 한번 해봐라. 가서 동인지 된장인지 한번 먹어봐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먼저 찾는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꼴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꼴보기 싫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먼저 찾기보다는 다른 그 어느 것을 먼저 찾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멀어져 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그때라도 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만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실망이 왔어요. 근심이 됐어요. 자기 삶이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전을 찾은 거예요.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냥 어거지로 찾은 거,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딱 주신 거예요. 야, 그게 진정한 복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 시편 기자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지금 전파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던 그 일을 지금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정말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을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있다면 어디 가서든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요?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줬어, 나에게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있어 라고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가서 그 사람을 분명히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런 은혜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지금 전파하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가까이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이야기한다는 것이 뭐예요? 삶 가운데 간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고 이런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하셨어. 그죠? 그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전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피어난 터로 삼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피나는 터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증거하고 그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만 전파해서 참된 복된 삶의 모습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이 품었다면 마음을 하나 버려버리고 하나님 쪽으로만 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서 우리 참된 복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예배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곳이에요. 예배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은혜가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그곳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참된 성공과 부가 없기 때문이죠. 한 주간의 삶의 모습에서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나님의 복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밝히 보여 증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